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왜 예수 잘 믿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7 대접 심판에 대한 환상 중에 4번째 대접 심판까지 우리는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 5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 오늘 짐승의 왕자가 등장하는데, 이 짐승의 왕자는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이 보좌를 줘요. 그래서 용이 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죠. 이로 인해서 시작된 보좌가 바로 짐승의 보좌입니다. 근데 이 짐승의 왕자라고 하는 말이 보좌입니다. 드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천상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보좌와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대조되죠. 그리고 짐승의 보좌와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바로 어린 양이 당신의 피로 성도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죠. 그리고 이 짐승의 보호자와 그 나라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보호자와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복될 보호자고 나라죠. 용이 짐승에게 보호자를 준 것은 짐승이 용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자인 것이죠. 용은 짐승을 세우고 자신을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그 보호자를 준 것이죠. 그러나 그 보호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완전히 전복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아멘.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하늘에서 났던 큰 음성이 뭡니까? 이 세상 나라가 전복이 돼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보호자와 나라는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죠. 제한적입니다. 5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는데, 첫 번째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을 수신한 수신자들인 성도들이 이 내용을 읽을 때 이 짐승의 왕자는 어디를 생각했느냐? 로마 제국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짐승의 왕자는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 로마 제국만이 아니죠.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짐승이 통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보좌,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이 5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짐승의 왕자죠. 그런 측면에서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세상의 모든 나라, 그 보호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왕자에 5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을 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짐승의 왕자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을 때 흑암이 임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사탄에게 직접 감행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탄에게 직접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곱 대접 심판에서 우리가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땅에 쏟아졌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짐승에게 속한 자들에게 고통이 주어졌지만, 이것은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침내 이 짐승의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그 심판이 직접 내려졌습니다. 이 다섯 번째 짐승의 왕자에 쏟아진 이 심판, 그래서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 이 심판은 어디와 또 병행이 되냐면 네 번째 나팔 심판과 병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던 이 네 번째 나팔 심판과 병행이 되는데, 네 번째 나팔 심판 역시 흑암 재앙이죠. 근데 네 번째 나팔 심판에 비하면 이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은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계시록 8장 12절을 보면 네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낮과 밤의 3분의 1이 뭐예요? 빛이 잃어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의 나라에 임한 어둠은 완전한 어둠이에요. 어두워지니 라는 이 표현은 완벽한 어두움, 완전한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어둠의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이 흑암 재앙과 같은 흑암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손을 들어 애굽에 흑암 재앙을 내리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흑암 재앙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해요. 23절을 보면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창고나 이런 데 들어가면 불을 켜지 않아도 뭐 틈새나 이런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예 깊은 지하에 내려가서 지하에 있는 창고에 여러분 문을 꽉 닫으시고 불을 끄시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 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내 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빛이 아예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이 짐승의 나라에 하나님이 쏟으신 것이죠. 다섯 번째 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 짐승의 나라에 임한 이 흑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심판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죠. 그 날은 어떤 날이 될 거냐? 흑암의 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5장 20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빛이 아예 없는 날이에요. 이사야서 8장 22절을 보면 이사야서 선지자 역시 여호와의 그 진노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 아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흑암으로 표현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2절 그리고 10절 31절도 동일하게 요엘 선지자가 기록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여호와의 날,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캄캄한 날, 흑암의 날이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짐승의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흑암재앙으로 쏟아진 것이죠. 이 흑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이 흑암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데 혀를 깨물어요. 아픈데 또 뭐예요? 혀를 깨물어요.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아픈데 혀를 깨물어요. 얼마나 아프면 또 혀를 깨물어요? 근데 이를 혀를 깨물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용법이요, 습관적 미완료 용법입니다. 습관적 미완료 용법인데, 이 습관적 미완료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행위를 나타내는데 과거 행위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혀를 깨물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언제부터요? 과거부터 계속해서 뭘 깨물고 있어요? 혀를 깨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 어둠, 흑암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여기 본당에 있는 지금 전기가 환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환합니까? 근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깜깜해서요. 깜깜해요. 근데 그 깜깜한데 우리 성도들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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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흑암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요. 깜깜한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는 않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전기불이 꺼졌다고 아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흑암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5번째 대접재앙에 흑암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자 사람들이 뭘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흑암이 직접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흑암 재앙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영원한 고통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논쟁하시며 당신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실 때, 심판과 고통을 선언하실 때 흑암을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당신을 대적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아 있어요? 천국에 앉아 있을 거다. 근데 그 나라를 본 자손들, 너희들, 당신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이죠. 너희들은 어디로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은 그 천국의 반대죠. 그 천국의 반대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를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간다.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은 바로 지옥에서 당하는 극도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울며 이를 간다라는 이 표현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고통으로 혀를 깨물고라는 표현은 극도의 고통을 표현하는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에 임한 이 흑암으로 사람들은요 무슨 고통을 겪어요? 네,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이죠. 짐승의 나라에 내려진 이 흑암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극도의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방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이 모습은 애굽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 바로가 보여주는 모습하고 똑같죠. 애굽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바로를 비롯하여 애굽의 백성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대적해죠.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바로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완악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있는 자들의 뭐예요? 상징 같은 존재죠. 그런 인간들을 대변하는 존재가 이 바로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짐승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그 흑암의 고통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종기는 언제 등장했어요? 종기가 언제 등장했어요? 첫 번째 대접에서 등장했잖아요.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졌을 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종기가 나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첫 번째 대접 심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5번째 대접 심판까지 왔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짐승에게 속한 자들은 뭘 당하고 있어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과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썩어버린 인간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썩은 계란보다 더 악취나는 썩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내 모습 속에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시작됩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비로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때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리자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죠. 진정한 회개는요, 복음을 들은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반응입니다. 복음을 들어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그들은 누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짐승에게 소청한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계속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를 거부한 자들이 비방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주권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할 때 표현했던 표현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늘의 하나님. 근데 이들은 그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뭡니까? 그들의 행위는 바로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나팔 심판을 통해서 보여준 그들의 반응이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기 보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이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베푸신 가장 위대한 일,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가장 위대한 일, 최고의 기적은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은요, 누구 고백이냐면 저희 아버지 고백이에요. 저희 아버지 고백이에요. 저희 부친이요, 나지막하게 40이 넘어서 예수 믿으셨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늦게 예수 믿는 거 너무 후회한다고. 내가 늦게 예수 믿은 거 너무 후회한대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 위대한 일은 나로 예수 믿게 하신 거라고. 저희 아버지 고백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땅에서 어떻게든 간에 뭐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의 할배라도 숭배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하게 여기고, 허망하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 세상에 썩어질 거, 그거 좀 더 가진 거, 그거 경쟁하면서 살며 그거 가졌다고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그것을 내 인생의 복인 줄 알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았던 존재가 사실 우리 아닌가요? 노방전도를 하면서 어떤 경우는 그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더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성질을 내요. 이 사람아, 말 함부로 하네? 당신 내가 어떻게 산 줄을 어떻게 아냐고. 나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분 나빠하고요, 그래도 나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 살면 괜찮게 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까? 썩은 계란보다 더 악취나는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버린 존재인데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썩은 존재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고 끝장난 존재인 걸 알게 하시고, 나는 소망이 없고 세상은 소망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나로 하여금 유일하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일 아닙니까? 이것도 주체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동스러운 은혜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주시고 봉사의 현장을 주셔서 내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하지만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최소의 반응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거,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는 계시지 않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주일날 저 산에 가지 않고
교회 와준 것만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고 이만하면 잘한 거 아닙니까? 주일날 어디 안 가고 교회에 이렇게 온 것만 해도 하나님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나한테는. 뭐 이런 분 계시잖아요. 지금은 몰라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교회를 섬기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문이 내 눈에 열리는 걸 볼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그 종착지, 마지막 그 순간에 죽음의 문이 열릴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복인 줄 그때 알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열린 죽음의 문이 찬란한 영광의 문이에요. 주를 떠난 자들에게 열린 그 문은 흑암의 문이죠. 근데 우리에게 열릴 그 문은요, 찬란한 영광의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갈 성도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갚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조금 반응하는 거예요. 그 정도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예수 잘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